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142쪽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저희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마칠 때쯤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다음에 제가 읽을게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같이 읽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어떤 그 주된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예수가 인간 예수가 사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로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걸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게 되면 그러면 여기 나오죠. 두 번째 목적이에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생명일까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영생. 영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 영이 생명을 얻는 거. 그래서 영이 살아나고 영이 생명을 얻게 되면은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함께 사는 생명이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영의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주님과 서로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잘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진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영생을 얻어서 내 안에 영의 생명이 살아나서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이 바로 그 목적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서서히 7가지 표적을 보여주면서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7가지예요. 주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딱 7가지만 추려놨어요. 여기에 7가지 표적, 가장 중요한 표적만 추려놔가지고 그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을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그냥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싫습니다.
죽어야만, 우리가 죽은 후에 비로소 영생을 얻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땅에서 우리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 살아가는 거, 이것이 영생이고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영생을 다 얻게 돼 있고, 얻어야 되고, 영생을 얻게 되면 우리가 뭔가 변화되는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그걸 위해서 요한복음이 전개되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냐면 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원어가 뭐라고 그랬죠? 원래 원어가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왜 로고스란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말씀이라고 그러면 우리 말로 생각하잖아요. 말. 그러다 보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물체잖아요. 근데 말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할 때 말씀이 말이라는 뜻이 아니고 뭐냐면은 하나님 속에 있는 어떤 생명체예요. 그리스 철학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그 철학이 그 노마 시대 때도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예요. 뭐냐면 사람들 속에 에토스가 있고 로고스가 있고 파토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이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는 뜻하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의 존재 자체예요. 이게 에토스. 그 다음에 정 있잖아요. 우리 감정적인 거죠. 그거는 여기서 파토스예요. 파토스. 그 다음에 의지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 의지에 해당되는 게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있는데 의지에 해당되는, 즉 하나님이 뜻하시면, 생각하시면 그거를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 속에 있었던 그 의지에 해당되는 어떤 로고스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그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로고스가 무슨 역할을 했냐? 그 3절에 나오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뭐예요? 바로 만물을 지으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신 분이, 실천하신 분이 누구냐면 로고스에 해당되는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손길을 거쳐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거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생명도,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로고스가 이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잖아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이 앞에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으신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네, 로고스이신 분이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또 다른 하나님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 로고스죠, 이름이. 로고스이셨던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속에 영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분이 누구셨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게 우리 그 빌립보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빌립보서 2장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적,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 본체라는 말이 하나님의 형체란 뜻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아버지께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사신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지금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보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죄와 죽음 가운데서 살고 있는 피조물들, 인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죽음 가운데서 살고 있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 자식들 바라볼 때 그 자식들 중에서도 어떤 자식한테 향합니까? 항상 병들어 있는 자식, 굉장히 뭔가 좌절 가운데 빠져 있거나 그런 자식들은요 항상 생각해요. 항상. 근데 좀 철이 든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어머니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 어머니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 형제를 위해서 찾아가고 그 형제를 뭘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인간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을 옮기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서 자기죠.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다 비우고 종의 형체,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드디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 피조물로 아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정통신앙과 이단신앙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느냐 아니면 단순히 그냥 인간으로만 아느냐에 따라서 정통신앙과 이단신앙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뭐 훌륭한 랍비 또는 선지자 이 정도로만 인정을 하는 거죠.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그다음에 문선명 통일교나 그다음에 신천지 거기나 또 저쪽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나 다 똑같아요. 예수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일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는 인간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전히 못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안 죽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다 죽게 됐으니까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교주께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문선명이 왔고 신천지 이만희가 왔고 그다음 안상홍 저쪽에 죽었잖아요. 안상홍이 왔고 또 장길자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실패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완전 뭔가 실패하고 그리고 우리 교주께서 그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 교주를 믿게 되면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죽어버리는 거죠.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문선명이 죽고 안상홍도 국수 먹다가 죽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인간 피조물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볼 때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33살, 그때 당시에 33살 아닙니까? 죽을 때 당시에 33살, 오늘날로 얘기하면 청년이죠. 청년. 33살 먹은 청년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냐고요. 제자들은 인정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사도들은?
인정 못했어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느냐? 언제 알게 됐느냐? 결정적으로. 네,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와,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님 부를 때 이 주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복음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능력으로 부활에 의해서 비로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제자들에 의해서 인정이 되어지고 선포됐단 말이 전해지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기를 원하시는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 그것을 얘기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어떤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15절에 보세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 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들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실제 육체적으로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세례 요한보다 앞선 것은 당연한 거죠. 요한복음 8장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대. 예수님이. 지금 수천 년 전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당군이 있기 전부터 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인간이 미쳤구나. 우리 아브라함을 완전히 모독하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 하나님도 모독하는 셈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 취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간은 없다. 그 중간에 적당히 뭐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고 또 미친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뭐 4대 성인이라는 둥, 뭐 인간들 중에 훌륭한 사람이라는 둥 이런 식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미친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요. 누구예요? 4대 성인이? 공자님, 또 부처님, 또 마호메트, 또 예수님. 이분들은 다 어떤 종교의 어떤 그런 분들이죠. 창시자들이죠.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아주 가장 훌륭하게 산 분들이다 이거죠. 가장 훌륭하게 산 분들인데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옳은 말이냐고요.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어야 우리 신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대로 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그걸 위해서 요한복음을,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보세요. 그 14절 중간에 보세요. 말씀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독생자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독생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독생자란 표현을. 사도신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외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이 외아들이란 말이 독생자란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님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나오신 분, 직접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런 뜻이에요. 그게 독생자란 뜻이에요. 독생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오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만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보내신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그게 독생자란 뜻이에요. 독생자. 성경 밖에도,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헛소리예요.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그러면서, 산을 생각해 보세요. 산 정상에 오르는데 길이 하나뿐인가요? 저쪽에서도 올라가고 반대쪽에서 올라가고 이쪽 저쪽에서 올라가잖아요. 길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오,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간 차원에서 생각하니까 그렇지. 인간 차원에서 막 구원의 길을 모색하는 거지, 그죠? 구원의 길을 찾는 겁니다. 인간 차원에서. 그러니까는 공자도 그럴 것 같고 마호메트도 그럴 것 같고 부처님도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딱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딱 유일하게 주신 존재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사는 거,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거기 14절 끝에 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자, 그게 뭐냐? 보세요. 16절에 보면 16절, 17절에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갈수록 은혜가 막 증폭되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에 또 7절에 17절에 그랬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은혜와 진리가 뭔지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율법과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하고 반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뭔가 그 막 성경에 나와 있는 뭐 하라 또는 뭐 하지 마라고 한 것들을 몇백 개나 되는 것을 그것을 다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율법의 삶이에요. 율법의 삶. 61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613가지나 되는 수백 개나 되는 그 율법적인 계명들 있잖아요. 이거를 내 힘으로 막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삶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지켜지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마음속에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이게 율법에 있다고요. 남의 것 탐내지 마. 근데 우리는 보면은 좋은 거 보면은 막 탐심이 생기잖아요. 욕심이 생기는데 욕심이 생기는 순간, 탐심을 품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를 범한 거거든. 죄를 범하게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곧 죽음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죄를 범하게 되면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계속 지키면서 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그런 율법에 입각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삶을 인도해 주시는 삶, 그게 은혜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은혜로운 삶,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초청해요? 우리한테. 너희들 살아가는 게 힘들지 그러잖아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 수고란 말이 고생하는 거죠.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예요. 뼈 빠지게 고생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인생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산다는 게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어깨에. 너무 허무하고 때로 너무 힘든 거죠.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에요. 이게. 나를 믿으라 그 말이죠.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 쉰다. 우리 마음에 쉼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쉼을 주는 거예요. 쉰다는 말이 한자말로 안식이잖아요. 안식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뭐예요? 편안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기쁨을 느끼고 이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운 삶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시콜콜 다 얘기하고 주님과 이렇쿵저렇쿵 다 대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이고 구원받은 삶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주님과 대화할 줄 모를 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는요, 어떤 식으로 산 줄 아세요? 우리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삽니까? 보통? 우리 자신과 대화하면서 살아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신과 대화하면서 삽니다. 뭔가 이렇게, 아이고, 저거 걱정되네. 저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아이고, 저 불안하네. 아이고, 또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떡하지? 이상하게 관계도 다 깨지고 하는 일 다 망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게 바로 사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삶. 죄와 사망의 삶.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또 진리란 말도 나오죠. 진리는 또 뭐냐 그러면은. 진리는 말 그대로 하면은 참된 이치죠. 참된 이치란 뜻인데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이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참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삶,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거짓된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거짓된 삶.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마귀 말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거짓된 삶, 아주 거짓말하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짓고요. 그 다음에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삶을 살아요. 외식하는 삶. 그걸 모른 채 삽니다. 속아가지고 모른 채 살아요. 그래가지고는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망가지고 멸망하고 죽음이 찾아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가 진리된 삶을,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옵니다. 진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그거 넘겨서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미 자기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이라고 돼 있죠, 거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진리를 아는 삶.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이렇게.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살 것자 한자말로 삶은 말씀에 사는 거예요. 즉 말씀에 머무르다 뜻입니다. 원래 그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믿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너희가 진정으로 영혼이 자유로운 삶 그야말로 막 기뻐 춤을 추며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가 충만한 삶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보세요. 거기 좀 더 읽어볼게요. 제가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그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나라, 남의 민족의 노예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느냐? 우리가 노예로부터, 종으로부터 회복시켜준다고 그러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못 깨닫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 다음에 36절 같이 읽습니다. 36절이에요. 그 한 절 띄어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종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 영혼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 영혼이 죄의 종이 돼가지고 거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사는 것처럼 낑낑대면서 아둥바둥대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거기로부터 내가 해방시켜주는 거. 너희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그래서 아들이 너희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짜로 자유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너희 영혼이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믿는다고요?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서 오신 것으로 그리고 그분만이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오신 독생자로 그렇게 믿는 거고 그렇게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우리 영이 생명을 얻어서 그 다음에 그 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와 계시는 그래서 내 앞에 지금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하고 대화의 상대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신기해요.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영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기쁨이 임하고요.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삶을 위해서 그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밖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밖에는 내게 없노라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전부고 나의 최고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에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신 유일한 존재 독생자로 믿고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그렇게 참 기쁨이 넘치는 삶,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모든 심령과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